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 강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끝을 내면서 그 산상수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직면한 상대했던 종교는 유대교였죠. 주님이 지금 오셔서 상대해야 할 종교가 있다면 아마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거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예수님이 또 오셔서 이제 기독교와 상대하는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모멸과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또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경이 이제 신약 무슨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또 하나의 성경은 계속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유대교로 그 한 종교만 상대하고 주님은 끝을 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종결이 됐죠. 그러면 유대교는 무엇일까에 관한 그 해부 작업, 그 해부 작업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대교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종교예요.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저런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온갖 것들은 다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 버전은 유대교다. 그래서 그거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걸 따라서 하는 즉 전통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주님이 유대교를 보시고 평가한 그 우리가 다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요걸 들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 처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 그것은 인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낸 게 유대교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니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 인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인과 관계가 없는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에 대한 해부 작업이다. 해부는 살아있는 사람 해부하지 않죠. 죽은 깨구리. 그 죽었으니까 해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유대교를 완전히 해체 작업한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보셨다면 요런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산상수훈 본 게 아니에요. 흔히 산상수훈하면 기독교 윤리와 연결해서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천년 만년 봐도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삼천독 오천독 뭐 하고 교주가 되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 유대교는 그 생명이 없는 그로 이제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의 핵심은 인간의 의죠. 죽은 자들이 만들어낸 의가 뭔 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의도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게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있잖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근데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지는 아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죠. 오늘 설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그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후반부 28절, 2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24절, 27절 요게 결론이에요. 요 결론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므로 말은 쉽지만 이게 뭐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뭘까 이렇게 보니까 역시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분별입니다. 또 둘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로 꽉 차 있어요. 누가 봐도 뭐 영순이요. 천국 입성 영순이. 아파트 당첨 영순이는 뭐 어찌됐든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영순이. 뭐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입에서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뭐 불살랐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탈락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좀 살폈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거의 다 탈락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가 돌 맞아 죽지. 근데 그래서 그럴 리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거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못 보니까 이제 답이 없어서 그렇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사람들. 근데 뭐 그걸 보나? 자, 이제 지난주도 분별에 관한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막 살아 오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행동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직면하고 살잖아요. 상대하고. 그럼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리산 가서 20년 도 닦아서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라고. 막 살아왔지 뭐 어떻게 살아왔어? 누가 알아? 그냥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 똑똑함 속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쉽지 않더라도 뭐 제가 계속 했던 말들인데 좀 어휘가 조금 좀 새로운 게 나와도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성경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 이게 아니고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텍스트예요. 그냥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들 안에 감추어진 담겨있는 컨텍스트가 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 두 구조가 돼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한 건 뭐예요? 텍스트죠. 아니 이슬람 꺼내도 성경은 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랍 열어보면 기도원 성경 있어요. 모든 이 인류에 성경을 하나님이 다 줬어. 그걸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성경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다 성경을 다 줬어. 이 세상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오픈 바이블이라니까. 그건 텍스트는 허락했어요. 근데 뭐는 안 줬냐? 컨텍스트는 안 줬어요. 그럼 컨텍스트라는 건 여러분들 뭐 알 거예요. 뭐 문맥 뭐 요 정도 해석하는 거.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컨텍스트라는 건 뭐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컨텍스트라고 하는 뭐 텍스트와 컨텍스트. 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함께. 그러면 보통 이제 쉽게 하는 게 맥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접근하지 않을까?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 요한복음 10장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6절. 참 성경을 들어가 보면 이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는 인간의 구원은 쉬워요. 불교 너무 쉽습니다. 윤회 그건 너무 쉬워요. 그건 다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 손바닥 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야 이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 돌아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쟤들은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쉬워요. 그러면서 가서 좀 다시금 수련 좀 더 해와. 신학교 좀 들어가. 성경을 한 1000독 정도 더 뭐 100독 좀 읽어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믿지 않았다는 건 뭐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면 왜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이해가 돼? 자, 27절. 내 양은 26절. 내 양이 아닌 자가 있고 내 양이 있어. 여기서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IQ가 몇 이게 아니고 내 양이 아니야. 이 본질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뭐 내가 태어나기를 백인으로 태어나면 좋았을 뻔했다. 난 그 예전에 항상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영어 쓰는 나라. 우리나라 미국이 아주 식민지를 해버리고 영어를 쓰는 나라로 했으면 영어 공부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영어가 모국어. 그 영어 하는 놈들 보면 미국에서 정말 말 조심해야지. 이게 와가지고 그냥 학원 차리면서 그냥 영어 가지고 밥 먹으러 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외국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 미국 놈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 말 가지고 안 굶어 죽어. 어디나 그냥 미국 사람 만나면 그냥 영어 가르쳐주세요. 영어 가르쳐주세요. 집 줄 테니까 영어 가르쳐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 신분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되든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보세요. 그럼 누가 양이에요? 누가 양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내 양, 이게 뭐 저 태국 사람, 뭐 옛날에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 성경을 다 알고 있어. 예배도 드려. 그리고 차별을 하죠.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 그 세계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내 양이 있고 아닌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내 양은 누구고 내 양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이거 보고 26, 27절. 제가 지금 쓴 용어가 있죠.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뭐만 봐요? 텍스트만 보죠. 내 양은 뭘 봐요? 텍스트를 초월해서 컨텍스트를 보더라.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리새인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서를 다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 해석으로.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요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자,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성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두 사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욥기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 이거 말이 안 거야. 이렇게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절이야 할 거예요. 뭔 내용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거 그 창대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많이 보이는 거죠? 액자에 보통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창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교회 개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족밖에. 그러나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시작과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만명교회.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죠. 이게 맥락을 무시하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이 되어지죠. 이 맥락이 뭐예요? 지금 당장 뭐 맥락 얘기해봤자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빌닷이란 사람 욥이 고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그 모습 앞에서 뭐라도 위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지키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욥이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 이거 막 쏟아냅니다. 그 친구들이 듣고 있다 보니 걔들은 답이 있어요.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욥이 또 입을 열어서 하니까 이제 말을 하니 이게 응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이에요. 맥락은 뭐냐? 지금 이 사람들 세 친구들이 욥을 보는 관점은 뭘까요? 욥은 아무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고난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통 고난이에요. 가족 다 죽습니다. 하루 만에. 자기 사업했던 거 그렇게 그 수고하면서 뭐 욥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강론할 수는 없고 욥기 1장에 시작되는 거는 욥의 경건함이에요. 이걸 깨부수고자 하나님이 욥기를 쓴 거예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다 알죠. 그게 그의 의였거든. 이거를 박살내고자 사탄한테 충동질을 줘서 사탄의 고난이 그냥 그 기원은 하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욥도 몰라. 친구도 몰라. 그 욥의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어. 그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러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너 뭔 죄를 졌지 이놈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한데 이제 욥이 툭 얘기하니까 던진 거예요. 즉 뭐냐. 회개해. 그러면 지금 너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될 거라는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게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와 뭔 관계입니까? 누가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나 알아? 몰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성경이지 뭘 그 성경 됐지. 그러니까 맥락을 무시한 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 하면 격투기 하는 사람 있죠. 이종 격투기. 거기에 필리피안 해가지고 4장 영어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여기다 문신해가지고 적어 있는 거야. 그럼 난 알잖아요. 이 구절이 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마이크 타이슨도 그냥 한 방에 빌립보서 4장 13절 적었다니까. 이해됐죠? 왜 이걸 인용하는지. 자, 맥락을 봅시다. 10절부터 가봐요. 맥락은 뭐예요? 지금 빌립보인들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네.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 감사에 놓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바울은 누구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된 바울이 자기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줬거든. 목숨을 걸고.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죽을 고생을 했거든. 이 덩어리가 그냥 거의 아작날 정도로 얻어 터지고 그 토굴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데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도 있고 뭐 간수도 있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쟁이 하다가 또 귀신 나간 여자가 뭐 참여했는지 난 모르겠고 하여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어. 그 고마운 분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서 하고 또 모두 보내 재물도 보냈어요. 먹고 쓸 거 이렇게 없을 거 뻔히 아니까 나름대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한동안 잊어버렸나 보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해서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뭐 했다? 재물을 나한테 보내는 걸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얘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거하고 있구나. 복음을 잊어버리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그 유명한 자족에 관한 얘기 나오죠.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거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불렀던 거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무슨 격투기 선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해놓고 뭐 한 거죠? 맥락을 무시한 거죠. 그의 눈에는 뭐만 있어요? 텍스트만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경의 뭐 율법 학자, 성경 학자, 신학자 그들이 이제 예수와 직면했을 때 신기할 정도로 예수의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텍스트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대부분 다 성경을 한 3,000도, 5,000도 갈 거예요. 뭐 성경 구절 뭐 한 구절을 딱 해도 탁
이거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텍스트를 몰라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아까 조금 두 예를 들어 그냥 맥락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는 뭘 얘기했다? 컨텍스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매여 이게 그 텍스트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텍스트도 대단해요. 그 기독교 전통으로 하면 뭐 기독교 서적만 해도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책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의 그 신학 사조를 보면 어우 해봤잖아요. 머리가 지근지근해. 그 사람 외우다가 그냥 끝나버려 그냥 4년.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 사조가 뭐와 또 다른지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 시험도 통과하고 논문도 할 거 아닙니까? 바울 신학의 대가, 바르트, 아니, 복잡해요. 그러한 그 상아탑의 그 텍스트의 세계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 앞에 컨텍스트가 왔네. 텍스트를 얘기를 했으면 알아먹고 우리 이제 서로 손잡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는 입만 열면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를 얘기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 예수가 환영받지 못한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들으라예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쉐마가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들어. 이렇게. 그 듣는 게 뭐냐? 그 들었거든 걔들은. 잘 생각하세요. 듣는 것과 또 다른 게 있죠. 듣는 건 텍스트입니다. 죽어라고 이해. 그 단어. 이해가 뭐예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근데 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죠. 이거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약에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충돌이 벌어진 게 언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끄집어내자 이제 막 충돌이 벌어졌죠. 그때까지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3월 후에 살아난다. 그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죠. 왜? 거기서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자기들이 따라온 건 뭐예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내가 영의정을 하든 좌의정을 하든 뭐 국무총리가 하든 뭘 떡국물을 얻는데 예수가 죽는데 부활은 뭐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멱살 잡고 이건 그래서 가나여가 꾸짖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열심을 많이 낸 자가 어떻게 한다? 예수를 꾸짖더라. 그러니까 덜 따라다녔던 사람은 난 말단 뭐 보초라도 세워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든 간에 좀 더 더 충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던 거예요? 목숨까지도 냈던 사람. 이들이 다 천국에서 탈락하더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텍스트예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컨텍스트인데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냐예요. 제가 지금 던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컨텍스트를 볼 수 없다예요. 근데 보는 자가 있거든. 현실 속에. 예수를 다 거부하고 뭐 환영하지 않아도 예수를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13절. 이는 사람의 뜻이나 뭐 육정이나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유, 여기서 또 할 말 없죠. 우린 그까지만 하면 돼요. 12절로. 우리가 좋아하는 건 12절입니다.
근데 13절에 꼭 사족이 붙어 있어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우리는 믿어요. 그건 텍스트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기원이 달라. 아버지께서 낳은 자가 있대. 이게 이제 태초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기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보이나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또 우리가 왜곡해서 또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바꿔놓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뭘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오병이어 사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오병이어가 여자와 아이들 해서 5천이니까 2만 명은 좋게 넘죠. 생각해보면 2만 명이라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떤 광장에 2만 명 모여보세요. 그냥 압도되는 숫자인데 남겨. 그게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컨텍스트를 갑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게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주어진다. 예요. 그럼 모르겠는 거라. 그리고서 이제 뭐 거기서 사단이 나가지고 다 예수를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영과 육이 등장하죠. 그럼 영은 뭐고 육은 뭐예요? 육은 텍스트고 영이 컨텍스트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얘기 한 번 더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컨텍스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 설명하고 예화도 들어가면 있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쉬워요? 알아듣고 있어요.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다시 그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주님이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내 양이고 내 말을 못 알아먹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걸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우리의 양을 이렇게 저녁에 다 모아놔요. 왜 우리 목장이라고 쳐요. 목장 이렇게 우리에다가 이렇게 양을 가둬놔요. 그 땅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한테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기 양들 서로가 밤에 이렇게 와서 거기다 이렇게 두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이제 데려가서 이제 먹일 때는 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불러내죠. 그러면 그 친숙한 그 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분다거나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분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피리를 분다거나 뭐 하여간 자기 음성이 다 알아먹는 신호가 있어.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와서 내 양을 몰라요? 알죠. 나와라 이렇게 뭐 이름을 부르든 뭘 하든. 그러니까 뭐예요? 4절.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까 얘기했죠.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네? 요거예요. 들려 요게. 지금 주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에 오셨잖아요. 그들은 다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있네.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선도하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게 우리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얘들아 내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거부했는데 예수의 양들은 알아듣는 거로 따라와서 어디서 나와? 그 우리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다? 유대교.
그걸 해체 작업이 산상수훈이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근데 나와라 해서 나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적 행하는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게 또 그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왔다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텍스트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나와서 텍스트에 갇혀져 있는 눈을 껍질을 벗겨서 뭐로 봐야 돼? 컨텍스트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인간의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습으로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그 헛수고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요. 주님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세요. 산상수훈 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질 않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두 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로 끝나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뭐로 분별하느냐? 제가 지금 그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보느냐.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집. 뭐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를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10년 전에 이 구절을 제가 했던 것과 지금 제가 이 구절을 보는 게 다르구나. 그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제 설교 오늘 들으면 아마 이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 매일이 달라져. 어제는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묵상집에 아가서는 8장까지 돼 있는데 그냥 한 장으로 하루치로 이렇게 묵상거리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문맥, 뭐 맥락 이거 잡기가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뭐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누구 말이야?부터가 이제 헷갈려요. 막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뭐 이게 누구 말인지도 이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어로 들어가야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구분이 되고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봤던 아가서와 어제 봤던 아가서가 다르다. 책이 달라요. 텍스트는 안 변하죠. 그냥 텍스트는 영원해요.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근데 바라보는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10년 전에 저와 지금 제가 다르죠. 자, 집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집을 얘기할 때 나의 구원의 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터를 뭐 이렇게 하서 나의 집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천국 상급론까지 연결이 되죠. 그 천국에 뭐 맨션이 있는데 뭐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 집으로 된 집을 못 얻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럼 천국으로 소망하자 이렇게 천국으로 소망하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었냐? 그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 난 더군다나 선교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도 많이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따져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겠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절기신자들 변두리에 판잣집에서 산대 천국이지만 그러면 그 더럽잖아 다 그거
천국 갔다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다 한 서너 명이 갔다 왔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나 보다 또 이렇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좀 복잡하지만 하여간에 할 거야 내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그냥 대수롭게 보지 마시고 이해될 때까지 붙드세요. 그 다음 장 다음 구절도 넘어가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열어줘요. 왜? 뭐라 그랬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거든. 그럼 열어줘요. 그거 제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이죠. 은사 따라 부름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라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 왜 이거 동역자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뭐? 집이다. 동역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죠. 누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워서, 즉 사역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를 부르든 바울을 부르든 저를 부르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아주 죽었어. 아주 그냥 개인이 걸려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들이 그 은사를 따라서 뭘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세우고 그들을 뭐 해요?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해서 뭐 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이 뭐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놈들이 뭐다? 텍스트를 보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들 따라갔다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누가? 너희.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처, 처소. 그래서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천국인가 뭐 그 주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써놨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 가짜다.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 우리 몸이다.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열심히 집 짓다가다 여기에서 하는 게 여기 그대로 나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집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것도 그러더라고. 엉터리가 되더라고요. 집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자, 요거 조금 설명 들어갈게요. 창세기 보죠. 어차피 뭐 내 집이란 단어가 거기 나오니까 창세기 30장 30절. 이게 맥락을 좀 설명할게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팍 와닿던 때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 집이 세워지더라?
담임 목사의 집이 세워지더라. 아우, 속상한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뭐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봤자 월급은 정해져 있고, 아무리 내가 뭘 고객을 많이 끌어서 이득을 많이 남겨도 누가 다 챙겨 먹냐? 뭐 원한이 많아 지금. 다 그런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런 말을 했네. 그러니까 내 심정이 확 와닿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텍스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면서. 아니 나도 진짜 뭐 직장 때려치고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 어머님이 그 직장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로 간다니까 어머님이 띠띠고 그냥 반대하고 어머님한테 귀신 들었다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거든. 그 난리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집안 다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 완전 알그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은커녕 내 아내도 이제 기도 때마다 이제 뭐 크리넥스가 동인하고 뭐 이거 다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들. 내 집이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뭐고. 그렇지 않아요? 텍스트를 보면 뭐가 보인다? 내 집이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걸 꺼내놓는 거예요. 지금 집 짓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대로 집 져라. 제대로 집 짓기 전에 뭐 하라? 집이 뭘 얘기하는 것만은 알아라 이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지금 그 야곱은 서러운 거예요. 20년 동안 섬겼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어. 내 소유 하나도 없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단판을 벌이죠. 뭐 아롱이 다롱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줬는데 나중에 그거 다 뺏겨. 뺏기지 뭐 그거보다도 하여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야곱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삼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여서 그 형한테 갈 그 축복권을 받았거든. 그리고서 그 에서가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저놈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정말 목을 잘라 죽이겠다. 이 복수를 다짐하고 도망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도망칠 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장소가 뭐예요? 이름을 뭐? 벳엘,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가 짓거든. 거기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뭐 돌 세우고 나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다 해놓고 벳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장소 이름이 돌 베고 자다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찾아왔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이렇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외우고 평생 살았지만 뭐만 봤다? 텍스트만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뭐 한 거예요? 그로 하여금 컨텍스트를 보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텍스트만 보고 뭐 하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너 모른다가 되는 거고,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죠. 너의 처지를 알고 지금 너는 지금 징징 울고 있지만 내 집은 언제 집니까? 라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게 좋아,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지.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주님이 알기 때문에 뭐가 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형통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이제 텍스트죠. 텍스트를 받아놨네. 언약 백성이고 다.
그 유대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성경은 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은 컨텍스트를 못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또 집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3절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은 왜 근심이 있을까요? 이거 맥락 보면 금방 나와요. 간다고 하니까 지금. 주님이 자꾸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부모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고아가 될 때. 물론 조금 이제 그 부모가 간섭 싫은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 부모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또 떠나 이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거든. 제자들은 지금 자기 의사 따라 의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만 따라와서 가자 그러면 가고 자자 그러면 자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간다 그러니 뭐 이게 지금 3년 후에 그런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주님을 갑자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 뭐예요? 3절 내가 가서 뭐 한다? 거쳐 집을 예비하면 그 여기서 가는 게 어디예요? 승천하기 전에 뭐가 해야 되잖아. 그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승천해버리면 큰일 나. 어떤 과정을 거치죠? 십자가의 죽음. 자기 피를 흘려야 뭐가 돼?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뭐가 돼? 속죄함을 얻죠. 그 속죄함을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을 얻죠. 얻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집이 어디 저 우주 어디로 가가지고 뭐 다 만들어 놓고 저 뭐 아바타에 뭔 행성이지 그 요새 봐 그 행성이 뭐 이름이냐 그 뭐지 그 이름 있잖아 뭐 너 아바타 2까지 봤잖아. 뭐 있는데 생성 아도라 판도라 판도라 아이씨 판도라 판도라 그 TV도 판도라라고 있는 것 같은데 판도라 그 행성 뭐 그런 행성에다가 집져놓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시킨 다음에 글로 하나씩 보내고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다니까. 이 우주의 행성이 너무 많아. 그 하나씩 주나 보다 우리한테. 근데 거기서 살면 뭐하냐? 아니 별 온갖 공상과학 다 그냥 했는데 지금 이해되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가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피 흘리고 그 피가 어디서 흘렸어? 하늘 제단에서 흘렸지. 이 땅에서 흘린 것만 보는 사람은 여전히 텍스트죠. 더 좋은 제단에서 흘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다시 왔다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영으로 우리한테 다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4월 9월이면 또 뭐 전 세계가 또 부활절을 지키고 또 뭐 무덤에서 살아났네 또 할 거 아닙니까? 집을 짓는 게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는 그 일이더라. 그거 알고 집절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건축자가 집을 지라고 하니까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하니까 건축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자가 뭘 알아야 돼? 건축 공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건축 공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설계도죠. 그 설계도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우리가 진 걸 내가 막 살알지 마라. 신앙생활 막 하지 마라 제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지금 멈춰서라 제발. 뭐 아무도 안 멈추겠지만 주님 앞에서 넌 뭐 하다 왔냐. 나 그 소리 했습니다. 멈춰서라 제발. 그리고 다 내려놔라. 제일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멈춰서서 뭐 하냐?
공법 배우고 설계도 읽는 거 다시 배워라. 왜? 마지막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우리가 세운 집을 준공 검사받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죠. 뭐가 와? 그날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가 나고, 노아 홍수 한번 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거기 뭐 윤리도덕적으로 뭐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사람 뭐 뭔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본 적도 없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착한 사람 같은 사람이, 선녀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을까? 근데 어떻게 됐다? 다 시체가 돼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증거물로 전락했죠.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공법대로 방주를 졌더니 살아남았더라. 방주가 뭐다? 교회로 또 얘기를 해 또. 그 방주 같은 교회를 짓고선 난리 버거지. 이거 다 뭐다? 텍스트의 세계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1년 후에 뭐 했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받더라고. 노아의 몇백 년 동안 남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이 방주 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뭘 하나님이 받느냐?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야? 뭐가 깨끗한 거야?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정결한 짐승이 있다 그냥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이라고 한 그것들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노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공법을 알고 설계도를 알아라. 마지막 날 준공검사 때 다 무너진다. 그러니 텍스트로 있었던 유대인들 예화를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요? 텍스트를 알고 있어. 세상에도 주어지지 않은 텍스트를 갖고 있어. 이 율법 하나 주어진 그거로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인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이거 갖고 있어.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소망 갖고 살잖아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나는 성경이 있어. 근데 하나 더 들어가라고요. 성경의 텍스트를 말하는 건지 컨텍스트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버텨내는 집은 어떤 집이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디는 노아가 타있던 그 방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누가 이 심판을 견뎌내고 끄떡없이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자인가? 터가 뭐죠? 그리스도. 터는 그리스도니. 이것도 봐야죠.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 해목 나왔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파운데이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이러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네. 어디 뭐 영이신 하나님이 뭔 판도라 그런 행성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눈앞에 뭐가 없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 같이 합세된 우리들은, 그걸 예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 예수가 다 삼켜버렸어 우리 죄를.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왜 보이는 것, 영이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으로는 되질 않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육으로 만들어 첫 번째 죽어야만 되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죽어야 돼. 그 예수가 와서 죽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죽어야만 되니까 육이 필요해. 그래서 몸으로 했고 그거로 끝나면 뭐가 돼? 다시 부활을 시킨대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해서 뭐하게? 내가 거할 처소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몸에 물질 세계가 등장한 이유가 그거고 인간이 그 물질 세계에서 목구는 살아야 되니까 물질 세계 만들었고 거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빚어서 육을 만들어 놨네. 그리고 죽음을 맛보게 해요. 누구 죽음?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에 합세해서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고 이제 했을 때 어디가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몸.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터가 그리스도다.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또 다음 구조로 갈게요. 터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쌓아나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은혜죠.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러니까 그분의 피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터를 세우고 이렇게 내 인생을 지금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는 말이면 100% 신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아골 골짜기도 가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점검하세요. 교회 다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어떤 거냐? 그리스도 위에 그 터된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지어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그냥 100%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고. 뭐 죽음은 뭐 보석으로 깔린 뭐 그리고 내가 뭐 한 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이건 텍스트고. 이거 지금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28절, 29절 산상수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보죠.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어떤 반응을 보였죠? 놀랐죠.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하는 것. 처음 들어본 설교.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설교는 그들에게 가르침은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이었다? 뻔한 가르침.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라는 게 단어가 나오죠.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서 권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말이 이렇게 씨가 안 먹힌다 그러죠. 뭐 흔히 교회에서는 영이 안 선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거든, 권위. 흔히 권위를 이제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학위에서 얻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좀 더 권위 있게 보이려고 가운도 여기에 이 선이 나도 박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4-5개는 있어야 될걸요? 그죠? 그거 좋아해. 여기 이렇게. 그 북한에 가면 그 김정은 옆에 노인네들이 여기에 뭘 다뤄. 어우, 저 무거워. 저 얼마나 무거울까. 아니, 하나면 되지. 좋은 거 하나. 한 탁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내 이마에다가 이게 모자에도 다 그냥 붙여. 그렇게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수그러지나 보죠. 자, 예수님의 권위는 뭐였을까? 성경 해석의 권위였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역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성경을 들고 가르쳤어요. 뭐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가르침을 쭉 듣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저체들과 서기관들과 오늘날 목사들과 다른 말이네. 이런 걸 보고 놀랐다. 그래서 결국은 권위 논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 놀랄 수도 있죠. 이 놀람의 정의는 따로 하겠지만 뭐로 들렸어요? 텍스트와 다르잖아요. 컨텍스트는. 그리고 컨텍스트는 항상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한다? 잡아먹어요. 뭐 표현이 좀 그랬는데 잡아먹는 게 낫겠네. 성경을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를 잡아먹네? 밥줄이 끊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이제 희생양이 되고, 그래서 그 밥줄은 지켰지만 영생은 기회를 놓쳤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 죽으면 삶은 편하죠. 나를 간섭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뭐 브레이크 필요 없죠. 그냥 질주하고 싶죠. 그게 망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살폈죠? 거기서 이제 텍스트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 들었다죠. 그죠? 들었다가 뭐다? 텍스트죠. 그러니까 이건 그 10계명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마. 이렇게. 그럼 살인하면 그 율법 설명서에 보면 또 뭐 어떻게 돼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돌로 쳐 죽여라.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텍스트예요. 근데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얘기를 해요? 이제 컨텍스트로 들어가.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다 미련한 놈. 어이구 참. 어이구 뭐 이러잖아요. 나 뭐 뉴스 볼 때마다 그냥 한 1분마다 한 번씩은 어이구. 이 아나운서들 보면 아이고 너 돌아버리겠어. 아유 그렇게 밥이 좋냐? 그거라도 먹고 그렇게 전하고 싶냐? 그럼 나는 지옥의 아주 왕이요 나는.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가보세요.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여기서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오늘날 교회 건물, 뭐 예배, 뭐 11조,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다? 텍스트죠. 예수님은 그걸 다 뭐 삼키는 거죠 지금. 걔들은 그걸 보지는 못해요. 3일 후에 세운다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잖아. 그걸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텍스트를 삼키더라고. 걔들은 성전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근데 그걸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세울게 3일 후에. 뭐? 이게 이제 충돌이 벌어졌고 보는 자와 못 보는 자로 이게 나눠지죠.
하나 더 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6. 16, 17절. 여기서 텍스트는 뭐고 컨텍스트는 뭐죠? 16절에 제사, 번제, 텍스트죠.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밖에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그 중에 이제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 번제. 그 번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는. 뒷다리도 없다니까. 남는 거 없어. 다 태워야 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거 태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서 했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 컨텍스트는 뭐예요? 17절.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 누가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이 마음.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근데 오늘날 맨날 질질 짜고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은 우대 받을까 못 받을까? 누가 우대 받아요? 헌금에도 열심, 봉사에도 열심, 뭐해도 열심 이런 사람이 우대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권사 이렇게 되고 그냥 권사 주나 차 하나 또 바쳐야지. 윈윈 하는 거죠. 나는 명예를 얻어도 좋고 교회는 차 하나 들어와서 좋고 다 뭐다 텍스트 안에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자,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뭐라고 2절에 예수에게 말하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줬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위입니다. 권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맥락은 19장 45, 46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날 성전을 뒤집어 놓죠. 그것 때문에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어떤 권위로 누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네 어디서 이거 듣보잡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질문에 답해라. 그러면 내가 답할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니? 말해봐. 딱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열하죠. 세례 요한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가서 다 그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회개를 다 받아요. 물세례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하면 어떻게 돼?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광야로 나와라.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은 맞는데 그놈이 하나님이 준 권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들 밥줄에서 끊어지니까 그렇게 하진 못하고 몰라요. 당신 답 안 해도 돼요. 하고 가버리더라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뭐 때문에? 텍스트만 보고 있으니까 컨텍스트를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리죠.
여러분 듣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틀렸어. 그래도 들어. 이런 목사 있어요? 다 맞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한 10만 명 목사 한 명도 나는 틀렸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옳아야. 그러면 분별은 내 몫이에요. 그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뭐 정광훈을 따르든 뭐 누구를 따르든 그건 뭐 자기 몫이에요. 핵심은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보느냐예요. 다 텍스트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뭐 꼬란을 가져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목사 봤어요? 다 성경을 들고 가서 성경 읽고 해석한다고 남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얘기하는 자는 100% 가짜다.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에서 뭘 끄집어내야 돼?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자가 진짜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가 쉽고 이해가 될까요? 텍스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렇구나. 쉬워요. 재밌어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거는 들을 때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아이씨 미간이 찌푸러지고 아우 개버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텍스트로 오병이어를 갖다 줬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를 따라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컨텍스트를 확 쏟아냅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누가 어렵도다 이랬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어렵도다 누가 이걸 이해하리요. 머리가 지근지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컨텍스트, 이게 진짜예요.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재밌으려면 그냥 게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면 이 큰 쇳덩어리를 우주로 보내요. 그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밤새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건 누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지. 그냥 지금 재밌는 거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쥐가 나고 그냥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하소연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그럼 뭐 1, 2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보죠. 제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꼴나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이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뭐와 같다? 2절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뭘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벌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인공이 누구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목사들, 뭐 선교사들, 뭐 장로들, 권사들, 집사는 뺄게. 돌만 던지는 게 걸리는 게 십자들이니까. 그래도 저기 권사님 저거 따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했거든.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어. 그리고 등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이거 차지해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등장해서 누구에게 그 천국을 줘? 죄인들, 세리들. 세리는 역적들이죠. 그들은 율법과 아예 율법을 뭐 쌩깠다 그러나 요새. 아예 율법이라고는 아예 난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죽어서 지옥 갈 작정한 자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지. 삭개오 봐요. 그 여리고를 딱 들어갔을 때 누구만 찾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집. 그럼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천국 못 가. 나는 한 거라고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 살았고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안식일 갈 수도 없어. 회당에. 가면 돌 맞아 죽거든.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이 어디예요?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내 거처가 네 집이다. 내 거처가 네 몸이다.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토색한 거 다 바치겠다. 그랬더니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내 집 됐다. 그거죠. 그냥 삭개오야 한마디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천국을 자기들이 주인공인 그 나라로 꿈꾸고 있었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짓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그랬었고 한 수십 년 동안. 그러면 좋은 짓 하는 거 내가 더 주인공 되려면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 누구보다 담임 목사보다 더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내가. 그랬다가 가랑이가 찢어져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그 열심에 있어서 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텅텅 이렇게 가고 있어. 천국이 자기 아주 그것처럼. 왜 제가 지금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텍스트를 보고 있는지 컨텍스트를 보고 있는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그 설계도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컨텍스트라. 아무리 텍스트를 내가 아무리 달달 외우고 뭐 한다고 해도 서기관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다면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다. 사도들,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 다 컨텍스트를 얘기했던 자들이다. 저도 한때 텍스트를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다 불태워버렸고 지금은 이제 컨텍스트를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 선에서 제가 지금 컨텍스트를 말하고 있고요. 이 텍스트에 담겨진 컨텍스트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제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이거 다 끝났어.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빵을 들고 축사하려 할 때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그들이 말해요. 이게 뭔 일이냐? 한 가지 딱 공통점.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길 가러 갈 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할 때 나 뜨거웠는데 너도 그랬냐? 나도 뜨거웠어. 요거예요. 컨텍스트를 보는 일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작업을 해줘서 컨텍스트를 보게 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뭐 때문에 뜨거운다? 콘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